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멀리서 오신 우리 가족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출석하신 분들도 있고 너무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위기의 상황,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열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왕,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쉽게 답한 것처럼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쉽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 즉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 저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그 주인이 누군지, 왕이 누군지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면 너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너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왕이고 우리의 삶의 왕이고 주인이 예수님인 삶을 잘 살아갔다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올 텐데. 그죠? 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요 구원자라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 위기의 순간,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미래가 걱정될 때 나의 삶이 누구인지,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특별한 순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원함, 내가 기준이 돼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또는 더 하나님 말고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 즉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더 나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아닌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도 품을 수 있고 또는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애타게 찾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반응을 보면 정말 내 삶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나를 어려운 가운데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할 존재가 누군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 위기의 순간, 그 중요한 순간순간에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고 그분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왕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10중 8구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는 종교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절대자를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실제적인 구원자요 실제적인 왕으로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겪었고 10가지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완전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확고부동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그러한 실제적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도 희미해지고 세대가 바뀌어서 믿음도 약해졌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믿음은 없어도, 믿음은 실제적이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 이렇게 정답 탁 누르면 튀어나오듯 고백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정복했던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암몬에 나하스라는 탁월한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암몬을 통일하고 이제 어디까지 넘보는 거예요? 예전에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이 암몬을 정복했는데 다시 역으로 이들이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침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니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진정한 구원자는 누군가, 진정한 왕이 누군가가 밝혀지는 그런 순간이 이스라엘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실제적인 고백이었다라면, 그 암몬의 대군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를 먼저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한테 가서 지금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반응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왕이라면.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사무엘이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를 다스려야 할 누가 있어야겠다. 왕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요구하고 있어요?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한테 뭐를 달라는 거예요? 왕한테 뭐를 달라?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웃 나라들은 다 뭐가 있어요? 왕이 있습니다. 지금 암몬이 뭐 믿고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하스 왕을 믿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당시 이제 호족 세력에서 체제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 체제를 형성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국가의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고 왕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잘 대답해야 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면 없다고 하고 없다고 하면 있다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왕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인 건 아는데 왕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눈에 보이고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뭐를 달라? 왕을 달라. 왕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쉽게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가짜 고백이에요?
마음으로는 진짜로 고백하는 것 같았지만 아주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대답이었을 뿐입니다.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게 자기의 고백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 위기가 닥쳐오니까 하나님 말고 뭐를 달라? 사람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 앞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하스 왕을 어떻게 했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완전 격파합니다. 완전 큰 승리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과 나하스 왕, 이스라엘과 이제 암몬이 싸웠는데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 덕에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감동을 받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결국 승리를 이끕니다. 사울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의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100이면 100 누구를 찬송할까요? 사울입니다. 사울 왕을 칭송하면서 거봐, 우리가 왕을 달라고 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우리를 뭐로 이끌었어? 승리로 이끌었어. 대승으로 이끌었어 라고 자기들의 생각이 맞았다라고 그렇게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믿음이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중요합니까? 실제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데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실제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막 하나님이 왕이고 구원자라고 하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방법으로, 나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나의 온전한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떡같이 믿지만 뭐의 상황이 오면,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오면 싹 뭘 쪽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기울이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당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가슴 아프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길갈로 가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이전에 이미 기름을 부었지만 다시 한번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정식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사울 왕이 정식으로 왕이 되면 누구는 은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민족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은퇴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해줘요? 사울 왕에게 위임해 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여러분, 사무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은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진짜 너희를 구원하고 다스릴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큰 이적 한 가지를 나타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읽어볼까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밀배는 때입니다. 이제는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비가 지금 이제는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 늦은 비 딱 그때만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이때는 비가 내릴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추수만 하는 그런 추수하면 되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릴 거다. 비와 우레가 이제 내릴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전혀 그런 때가 아니니까 안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비가 내리고 우레가 떨어지면 이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해야 합니까? 추수해야 하는데 비 내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기도하고 선포하는 순간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비가 내리고 우레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진정한 왕은 누구구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와 선포로 밀 추수의 때에 갑작스러운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한껏 승리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악인이고 죄인인데 거기에 무슨 죄까지 저질렀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 악을 우리가 범하였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서 사무엘 기도해 줘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며 간절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성품에 대해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런 큰 악을 행했지만 왕 대신 하나님을 제끼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불신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뭐 해라? 돌아와라. 돌아와서 다만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중에서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하실까요? 네, 그죠?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를 왜 그렇게 많이 사랑하실까요? 왜 그렇게 제일 많이 사랑하실까요? 네, 이런 질문 많이 던졌죠. 충성스러워서? 아니면 뭐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저라는 뭐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제가 뭘 잘해서, 뭘 열심히 충성해서, 뭘 열심히 해서 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지만근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습니까? 위대한 민족이라 선택한 게 아니라 작은 민족이라 선택했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선택한 거지 얘가 뭘 잘해서 사랑하고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돌아서서 너희의 왕이 너희의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를 하나님이라는 걸 똑바로 알고 누구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너희를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기쁨으로 너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을 누구는 잘 알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서 그 왕이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한 가지 결단에 선포를 합니다. 23절 유명한 결단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네, 비록 지금 뭐하지만 은퇴하지만 모든 군사적 이런 정치적 이런 역량을 이런 모든 것을 사울 왕에게 위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이다. 계속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울 왕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왕정 국가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각이 나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런 변화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우리 주일학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진정으로 고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서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을 도울 분은 누구입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도우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그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실제적인 왕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이스라엘에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또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여러 주위에 잘 살고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보고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면 우리도 농사가 잘 되겠지, 우리도 행복하겠지 하면서 그런 신들을 두려워왔을 때는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무너지고 피폐해져 갔고 결국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그 가치를 따라갈 때 결국 부흥과 기쁨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여러분의 생각의 보좌를, 왕좌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와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 때마다 먼저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언제 해야 할까요? 어려운 일일 때 할 게 아니라 평소에 잘해, 그죠? 우리 아내 남편들이 서로에게 평소에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에게도 평소에 잘해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언제 잘해야 돼요?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를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왕 대신 주님께 드리는 훈련들을 계속 하게 될 때 정말 위기의 상황,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신이 반짝 들면서 나를 의지하고 주위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뭐를 생각해야 해요? 그 큰 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일, 큰 일들을 행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기억입니다.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들이 늘 필요하겠죠.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사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상황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정 공동체를 섬기는 것,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들이 일상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언제 자라야 한다고요? 평소에 자라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것을 잘 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왕 되신 주님 안에 놀라운 은총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